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적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를 했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참 보람되고 참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론적, 다시 말한다면 앞으로 있어야 될 예언적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그때 당시 두 가지의 1차적인 예언적 종말론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얼마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훗날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말씀은 AD 70년경에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의 한 말씀도 오차 범위 없이 다 성취됐다는 거죠. 예언한 대로.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 초토화가 됐죠. 예수님이 예언한 지 70년 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7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언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예언과 동시에 무슨 예언도 들어있냐면 우주적 종말론도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론.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적인 모든 세계가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 개 동시다발로 예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까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예언과 그리고 훗날에는 우주적인 종말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세계가 다 멸망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떤 일이 발생된 일은 두 가지 환란을 얘기합니다. 환란의 세대가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모든 앞으로 당장 이루어질 것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환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다가올 대환란,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섞거든 그때인 줄 알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지니저. 여기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누가 그 예루살렘을 짓밟았냐? 로마의 디토스가 짓밟은 거죠. 그 근거리의 예언적인 말씀은 가증한 것이 누굴까요? 로마의 디토스 장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뭘 의미하십니까? 마지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거짓 선지자를 알겠는데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현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대가 임하길 때 정도 됐을 때는 그런 환난 시대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어디예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오지 마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세상에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는 롯의 처처럼 롯의 처와 같이 바로 세상적인 유혹에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력에 집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물건과 겉옷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물건과 겉옷.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너희는 절대로 어디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세상적인 물질이 풍요함과 쾌락과 거기에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미련을 끊으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마지막 환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느냐면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소유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환난 시대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뒤를 돌아보다니까 물건과 겉옷을 취하려고 절대 내려가지 마라. 그때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그리고 마음을 여유 주지 말고 깨어서 오직 시선을 어디로만 보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롯에게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지 바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유혹에 집착이 돼서 뒤를 돌아서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지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공개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예수님 오시게 되게 되면 그냥 어느 날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환란의 태풍이 불러요. 환란의 태풍이 확 부르는데 거기는 환란이 임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해.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시대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환란이 임박한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정치의 세계, 정치 얘기는 이건 관련된 얘기는 약간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범죄할 때 정치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죠. 몸털하고 깃털. 몸통하고 기통. 몸통 기통? 몸통 깃털. 그럼 지금 몸통은 지금 숨어 있어요. 그죠? 몸통은 숨어 있고 뭐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깃털만 뽑는 거예요, 자꾸. 깃털을 뽑아와야 몇 개나 뽑겠습니까? 몸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몸통이 안 드러나고 지금 몸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깔짝깔짝 깃털을 뽑는 거예요. 깃털을 뽑고 있는데 몸통은 지금 움츠리고 지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데 이 깃털을 하나씩 뽑는 게 뭘까요? 깃털을 뽑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근본적인 몸통이 그리고 이 발톱을 이게 숨기고 있는 게 어떤 음모의 어떤 그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깃털 뽑는 게 뭘까요?
이건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다음에 메르나 그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이거는 중단이 안 돼요. 중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몸통들이 깃털 하나씩 뽑아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통치의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의, 성경에도 얘기지만 앞으로 두 가지 큰 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세계 통치와 또 한편은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 통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데 한 미운 물건이 등장이 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 세계 종교 지도자가 딱 한 명이 나오고 세계 통치자가 나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시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뭐냐면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 통치는 통치자가 나오는 것은 세계 통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무슨 도구로,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올까요? 이거는 경제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정치,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발생을 유발시켜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서 발생이 돼서 경제 위기를 요동치고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금융의 문제가 발생되죠. 이 금융의 문제가 발생되면, 발생이 되면 화폐를 막 찍어내고, 그리고 법정 화폐까지 전부 다 찍어내다 보니까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들이 도사리고 있는 음모가 뭐냐면 화폐 개혁이에요. 화폐 개혁. 그래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이 화폐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 맞물려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를 통치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 그 몸통이, 그 발톱을 숨어있는 그 세력의 움직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모두 맞물려 있어요? 종교하고 아주 교묘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라는. 그 미운 물건들이 종교적인 것이 관계되어 있어서 결국 이런 문제를 이루었는데, 그 종교가 뭐냐? 타락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걸림돌이 있거든. 걸림돌이 뭐냐? 기독교예요. 이걸 쳐내야 돼요. 그래야 세계 통치와 그들의 거짓 종교를 통해서 하나로 모든 세계를 하나 통째로 잡아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로 보면은 모든 정보망이 다 통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면 QR코드 있죠? 다 찍으셨잖아요. 이것들은 다 이미 정보를 내주는 거예요. 내 정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 보십시오. 중국에는 정보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번 CCTV에 얼굴을 비추자면 인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 명세가 다 드러나고, 이 가정엔 누가 살고 어디 주소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돌아올지 누가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시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무리 인간의 계획에 통치 아래 두고 모든 계획에 발톱을 숨겨놓고 그들이 모든 통치 아래 두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바로 뭐냐면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종교의 거짓 종교와 그 다음에 세계 통치로 인해서 지금 뭡니까? 모든 사회를 이 마스크를 가지고 마스크를 전부 다 백성들에 씌우는 거예요. 씌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안 쓰면,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면 이거 저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면 저 등신 그런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마스크를 안 쓰면 마치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는 이 시대가 뭡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개 끌려가듯이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냐?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계속 다가오고 있고 좁혀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무섭도록 그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보면서 우리 마지막 이런 가운데 예배도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지금 임하게 되고 앞으로도 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지만, 않아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밀착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익두수. 결국 물고기의 능선은 바로 위로 능선을 타고 바로 마지막은 밑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지만은, 우리가 정말 당하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바닥의 능선을 타고 나중에 최후에는 어디로 옵니까? 바로 주님이 부름받은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꼬리의 부분, 꼭지점이 뭡니까? 위에잖아요. 주님 부름받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결정체가 될 것이다. 끝까지 남읍시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으십시다. 끝까지 여러분 내 본질에서 벗어나지고 내 지켜야 될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도 짧고 예배도 짧은 건데, 성의 없어서 짧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